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데 은혜가 열어진 자의 삶,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은혜가 열어진 자의 삶의 특징, 환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환대라고 하는 말을 현대어로 부르면 애정어린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환영하는 삶의 태도, 시선, 몸짓입니다. 제가 처음에 늦게 주님을 만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졌던 큰 갈증, 그건 어떤 지식적이거나 신학적인 어떤 아성에 대한 갈증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정말 그 갈증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저희 때부터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영성이 깊은 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하나님을 닮은 분을 만나서 신앙적 지도를 받고 싶었어요. 학문적 지도도 있지만, 그래서 유학을 꿈꾸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 기준이죠. 제 작은 기준에서 훌륭한 닮고 싶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독일 사람, 사실 저를 유학을 시켜준 건 한국교회가 유학을 시켜준 게 아닙니다. 저는 영국교회와 독일교회 성도들이 돈을 내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람을 안 키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얼굴도 모르는 아시아에서 온 시골뜨기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영국교회 성도들, 독일교회 성도들이 나를 후원해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많은 사람들, 많은 국가를 만나봤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따뜻한 환대의 표정과 시선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제가 그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20대 때니까, 우리 청년들 나이니까 뭘 알겠어요. 모르죠, 잘. 예수 믿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환대는 그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따뜻한 환대를 경험하기란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환영보다는 적대적인 시소, 아주 적이적인 태도, 표정, 따뜻한 포용보다는 배척을 우리 사회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워낙 예상하지 못하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니 처음 보는 낯선 일을 경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흐름이 되어졌어요. 한 엘리베이터에 타도, 한 아파트의 한 엘리베이터에 타도 아이를 이쁘다고 만지거나 터치하거나 이렇게 잘 말을 못해요. 굉장히 경계합니다.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경계해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참 힘들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은 힘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힘들어요. 아, 그러시죠? 네. 그 좁은 공간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기도 힘들고, 그러자니 이 엘리베이터 벽을 쳐다보고 가기에도 그 몇 층 내려가면서 답답해요. 왜? 긴장이 흐르잖아요. 서로를 경계하는 그 긴장이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계단을 이용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는 사택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열어진 자의 삶은 저는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방어적이고 경계적인 삶이 풀어집니다. 은혜가 오면 여러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포용의 삶으로. 이 포용의 삶으로, 이 허그를 해주는 거예요. 껴안아주는 삶으로 바뀌어요. 적대적인 삶에서 따뜻한 환영과 환대의 삶으로 내 안의 인생의 전환과 질서가 바뀌게 되어져요. 이것이 방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나라는 인생의 가난한 구조. 나라는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가난한 구조에 있는지, 얼마나 연약한 조건 안에 있는지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을 힘이 없어요. 낯선 사람을 환영할 힘이 없는 거요.
그 사람을 내 품에, 내 공간에, 내 시간과 내 장소 안에 나라고 하는 인생 속에 낯선이 특별히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그 사람을 내가 받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언덕이 없어요. 그러니 적대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공격적이고 적이감과 살이와 살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조건에 얽매여 산다고요. 누가?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도 없겠죠. 돈이라도 많으세요, 좀. 돈이라도 많고. 나라는 인격과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가난한지 한 사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품으면 100사람을 품어요. 100사람을 품으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을 품으려고 하지 마세요. 단 한 사람을 품으세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됩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은혜가 내 안에 일으키는 여러분 이전에 없던 새로운 창조죠. 변화된 기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자기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내 안에 내가 이쯤 예수를 믿었는데 이쯤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내 안에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변화, 믿음의 변화와 성장이 내 안에 목사님 요즘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객관적인 자기 증명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객관적인 자기 증명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뻥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환대로 나타난다. 특별히 낯선 이를 품을 수 있는 시선, 그 환대의 표정과 시선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말의 온도도 바뀌어요. 왜 말의 온도가 바뀌는지 아시겠죠? 마음이 차가웠던 마음이 냉랭했던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말의 온도가 바뀌어요. 내 안에 여러분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을 가득 찬 상태에서 말해보세요. 말소리가 어떻게 나가나? 따뜻하게 안 나갑니다. 사람은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인 이전에 없던 변화는 내 안에 이전에 없던 사람을 향한 관계적 변화로 반드시 나타난다. 결과로 증명된다. 그게 뭐죠? 환대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관계적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형제를 환대하는 것으로 미움과 시기와 증오와 원망이 사라지고 환대로 바뀌어요. 결과입니다. 내 안에 이전에 없던 신앙적 변화가 가져오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환대는 크게 뭘로 나뉘어지냐면 낯선 사람과 낯선 사건으로 나뉘어져요. 우리 인생은 그럼 낯선 사건이란 뭐냐?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에요. 풀리지 않는 현실. 아무리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그것도 바르게 정직하게 열심히 세상을 달려가도 삶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 낯설잖아요. 영원히 낯섭니다. 이 낯선 사건에 대한 시선과 초점이 바뀌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무엇으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 열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겪는 모든 어려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그거에서 도망가거나 그걸 회피하거나 어떤 수를 쓰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그것을 받아내게 돼요. 그것도 기쁨으로 받아내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사도들의 기록은 여러분 그들이 다 주관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지 않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록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거 지난주까지 충분히 나누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잡습니다. 여기서 첫째 낯선 사람은 뭐냐? 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에 사회적으로 가까이 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 영향력이 없고
가난한 조건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과 도움이 안 되는데 왜 가까이 해? 오늘 본문이 지극히 작은 자, 소자가 그 케이스입니다. 왜 여러분 이들이 홀대했겠어요?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무명의 신자는 자기 안에 열어진 은혜가 가난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켜도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강요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아마 병원 갈 거예요. 응급실 가야 될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성이거든요. 특별히 내 기준에 아닌 사람, 내 기준에 비호감인 사람, 내 기준에 내 스타일이 아니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되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한국 민족이 좀 유독 강해요. 제가 유학생활하면서 크게 절망했던 건 뭐냐면 서구 유럽 기독교인들은 그분이 목회자든지 선교사든지 교수든지 크리스찬인지 그 어떤 토양과 기질이 너무 강력하냐면 아시아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그 인종적 편견의 그 차별이 너무 뿌리 깊어요. 근데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뭐 당연히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아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차별하는 마음이 아니고 따뜻하고 환대하고 그들을 웰컴하고 품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학교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도 심지어 목회자고 그 목회자가 심지어 아시아권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저 동티모르에서 선교 사역까지 했어요. 그것도 뭐 1, 2년 한 게 아니라 10년을 넘게 했어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목회를 해요. 그런데 그들과 대화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인종에 대한 강력한 차별을 그들의 밑에서 봐요. 이걸 뛰어넘지를 못하는구나. 이분들은 목회적 선교적 경력이 화려하고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고 학문적으로도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네임밸류가 있어요. 그분의 책이 한국에까지 번역이 돼 있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뛰어넘지 못하느냐?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 아프리카 사람에 대한 인종적 편견. 무서운 거예요. 저는 거기 절망을 느꼈어요. 제가 염증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뛰어넘지를 못해요. 아주 극소수만 뛰어넘어요. 그래서 어떤 인종적 편견, 경제적 편견, 내 시선에 너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너는 나에게 비호감이야. 너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모든 자기만의 편견과 자기만의 세계를 완전히 초월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간 자체로, 하나님의 생명 자체로 순수한 순전한 존재로 대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도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꽃을 주고 제 마음에 꽃을 피우고 기쁨을 준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정말 감사해요.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왜 이 사람들을 홀대했겠어요? 가까이 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풀어요? 그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어리석은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기준에서.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주님은 늘 이런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별명이 뭐였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한 별명을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낯선 사람은 뭐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미움과 증오와 혐오를 담아서 한쪽으로 밀어 제껴놓습니다. 너와 나는 영원히 하나 될 수 없다. 어디 이겁니다. 너와 나는 영원히 하나 될 수 없다. 어디를 들어오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말? 들어보셨죠? 한 번 왼수는 죽을 때까지 왼수다. 동가나 한 번 해병은 죽을 때까지 해병이 아니라 한 번 왼수는 죽을 때까지 왼수다. 관의 뚜껑의 문을 닫을 때까지 어디를 들어오려고 그래. 절대로 자기의 경계 안에 그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방인, 영원히 혐오하고 영원히 낯선 사람으로 그 사람을 대하죠. 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럴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눠야 되는데 뭐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한 3명, 4명 사는 가정의 조건에서 그 사람을 어디 네가 나한테 들어올라. 나는 너 싫다. 가까이 하지 마. 밀어버려요. 얼마든지 배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관계적으로 내가 마음에서 밀어내고 배척할 때 찾아오던 게 뭘까요?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 안 들려. 배척할 때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건 뭐냐면 인생이 삭막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는 관계에서 오는 풍성함이 사람과의 관계로 흘러가고 또 하나님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사람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고 배척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뭘 경험하냐면 삭막함, 인생의 건조함, 신앙이 건조해져요.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적인 액션을 취해 안 하는 게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액션 안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경험하는 건 뭐냐? 왜 내 삶이 이렇게 건조하지? 왜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지? 왜 내 신앙생활에 마음의 촉촉함이 없지? 삭막해집니다. 건조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배척하면 하나님이 나를 배척해요.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요. 그래서 이전에 없던 건조함과 이전에 없던 삭막함이라고 하는 어둠의 공간이 내 안에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배척할 때 모든 걸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생이 무기력하고 무력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삭막해지고 이 삭막해진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까 본인이 몰라요. 왜 내가 똑같은 신앙의 패턴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 주일 지키고 수요일날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다 하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삭막할까? 내 마음에 윤기가 없을까? 본인이 몰라요. 어디에서 왔어요? 그 한 사람을 내 마음에서 미움과 증오와 혐오를 담아서 밀어내고 있잖아요. 이 한 사람을 밀어내는 건 누구를 밀어내는 거예요? 누구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밀어내는 것은 내 앞에 창조한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해지는 거예요. 삭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러나 은혜가 열리면 달라진다. 그러면 환대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왼수가 적이 친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내가 낯선 일을 환대할 때 환대받은 자는 전혀 내가 기대하지 않고 나는 환대를 했어요. 왜? 이게 내 삶에 은혜가 열어졌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이 됐거든요. 그래서 환대를 하는데 환대를 받은 사람이 나에게 선물과 기쁨과 은혜가 돼서 돌아와요. 그래서 환대하는 삶은 계속해서 선순환을 창조합니다. 배척하는 자는 악의 순환을 창조합니다. 서로에게 은혜라는 선물을 주고받는 샬롬의 관계가 임합니다. 그래서 건조하지 않은 거예요.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샬롬의 관계가 임할 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해요. 그래서 건조하지 않는 거예요. 삶이 촉촉한 거예요. 내 마음이, 내 관계가 따뜻해지는. 배척하면 이게 싹 사라져요. 광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막 같은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환대하는 삶을 살 때 경험하는 평강과 기쁨의 능력이고, 자, 이 차원에서 그렇다면 최초의 환대자는 누굴까요? 우리를 영원히 처음부터 환대하신 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환대하기 그가 스스로 자원하여 육신을 입고 육체가 되셨습니다. 스스로 사망의 조건에 들어오신 겁니다. 만유의 주요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 스스로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는 최초의 환대자가 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스스로 환대하는 이 환대자를 자처합니까? 누가 나를 위해 스스로 자원하여 나를 섬기는 자, 나를 환대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섬기겠다, 내가 저 사람을 껴안겠다. 여러분, 누가 손을 듭니까? 아무도 없어요. 밖에 나가서. 누가 나의 외로움과 상처와 아픔을 돌봐주기 위해 스스로 환대자를 자처한단 말입니까? 누가 나의 고통을 위해 울어줍니까? 누가 나의 외로움을 달래줍니까? 누가 나의 허무함과 무력함을 껴안고 같이 울어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자는 이 힘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환대를 받은 자는 이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차원에서 환대의 본질은 가장 낯선 분이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낯선 분은 누구였냐? 내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감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 이성과 지성과 경험과 모든 걸 동원해도 도대체 해석이 안 되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손으로 잡히지 아니했던 영원한 낯선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친구가 된 거예요. 이 은혜가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전에 없던 환대의 이 본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대를 하면 나의 환대를 받는 자는 성경이 주는 복된 메시지가 있어요. 반드시 나에게 무엇으로 돌아오느냐? 선물과 은혜와 복으로 돌아와요. 자, 그래서 이 차원에 우리가 잘 하는 말씀, 사랑하는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환대를 여러분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받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무엇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낯선이셨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물과 은혜와 복을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생명과 구원의 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속에 다시 되돌아와요. 이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환대할 때 우리가 여러분 이거 기대할 수 없었던 영원한 선물과 축복을 받게 되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환대가 나에게 가져오는 복인데 이걸 환대의 역설이라 그래요. 환대할 때 도리어 내가 더 큰 은혜와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내가 반드시 고정해야 될 것, 반드시 내 안에 일으켜야 될 것이 뭐냐? 환대하는 삶이에요. 세상을 향해 낯선 자들을 향해서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환대는 자기만 아는, 여러분 자기만 알 때는 우리 지난주에 계속 나누고 있어요. 이건 자기만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는 나를 잘 못 봐요. 오랫동안 못 보고 삽니다. 근데 자기는 그걸 의식을 못해요. 은혜가 와야만 내가 얼마나 작은 세상에 갇혀서 나만 알고 자기중심적이고 이 좁고 어둡고 습습한 이곳에서 내가 아웅다웅하며 그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별 모양으로 별 성을 내면서 별 짜증을 내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 좁고 작은 세계에 갇혀서 헐떡거리는 자기 자신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게 은혜가 와야 그게 보여요. 그래야 좁은 세상에서 그 좁고 작은 방에서 탈출하고 나오려고 문을 열기 시작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질 때 가능하고, 근데 이런 조건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인생이 내 맘대로 풀리고 성공하고 잘 되고 저 높은 사회적으로 상부 구조에 올라갈 때 찾아오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십자가와 같은 조건 속에 들어가야 비로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아는 이 좁은 어두운 세계를 탈출할 때는 무엇이 있을까요? 뭘 경험할까요? 자유의 해방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이 세계를 탈출해 본 자만이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와 기쁨과 감격이 내 삶을 얼마나 가볍게 하는지 몰라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어두움의 조건들도 나를 가두어 놓거나 나를 묶어 놓거나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진리 위에 서는 삶, 은혜 위에 서는 삶, 복음 위에 서는 삶으로 딱 올라가 있어요. 이게 물질 위에 올라가요, 사람이. 그래서 물질들을 보기 시작해요.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해요. 더 이상 그 물질이, 왜? 더 이상 세상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세상은 항상 요동하나. 물질은 항상 요동하잖아요. 세상은 항상 요동하잖아요. 그 물질과 세상이 나를 더 이상 흔들어 놓지 못해. 그래서 조건적인 신앙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개혁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5가지로 압축하면서 무조건적인 순종, 무조건적인 신앙을 얘기하는지 알겠던 거예요. 그전에는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달달달 외우기만 했죠, 저도. 조건적이었던 거예요. 왜 그분들이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이 unconditional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어떤 조건에서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어두운 일이든 밝은 일이든 상관없어요.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나는 이 위에 쓴다. 자족이 되는, 자족. 이 위에 쓰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움직여요. 근데 이전에는 어떻게 돼? 은혜가 열어지기 전에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 열어지기 전에는 세상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죠. 돌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죠. 집값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죠. 주식이 떨어지면 내 심령도 떨어지죠. 그렇잖아요? 이번 달 돈이 조금 덜 들어왔어. 그러면 내 마음도 추락하는 거예요. 늘 조건 따라 상황 따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걸 평생을 반복한다고요. 놀렐루야 아닙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닌데, 예수를 믿는데, 주로 받았는데, 성경도 읽고 말씀도 암송하고 좋은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했고 개척도 했고 남들이 안 하는 이 힘든 개척도 했고, 누가 이 시대에 집에서부터 국 끓여가지고 누가 들고 와요? 안 그래요, 주사님? 이건 한인교회나 가야 볼만한 일이에요. 한인교회 가면 아침에 파킹장에 지하교회 주차장 뒤에 가면 한 집사님은 밥솥 가지고 내리고 또 한 집사님은 국그릇 가지고 내리고 또 한 집사님은 반찬한 거 랩으로 쓰여서 가지고 오고, 누가 이런 시대에 이렇게 불편함을 스스로 감수하면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겠냐고요.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는데도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세상 따라, 물질 따라, 조건 따라 항상 요동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시간을 오래 겪는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의 조건을 만납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조건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진리가 나에게 찾아오고 진리가 열어지고 은혜가 열어지는 이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이제 나는 좁고 작은, 내가 전부였고 내가 중심이었던 세계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안 그래요? 말은 뭐 사랑을 얘기하고 말은 뭐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립서비스를 동원하고 1, 2, 3, 4 리스트를 쭉 나열할 수 있었지만 솔직히 얘기해 봅니다. 솔직히 따지고 따지면 전부 나라고 하는 나의 유익과 나의 존재를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그 좁고 작은 것이 십자가로 깨어지고 죽어야 돼요. 그럴 때 세상에서 탈출하는 자유와 감격을 경험해.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죽음에서 일어나니까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이런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어요. 교회의 조건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
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7년 됐는데 이 정도밖에 안 모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 안 모인다는 조건에 여러분 너무 마음을 신앙을 뺏겨서 여러분 밑으로 다운되지 말라고요. 그건 내 신앙을 이렇게 세우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걸 보지 마시고 그걸로 마음을 흔들리고 그것이 마음이 모아졌다가 흩어졌다 하지 마시고 누구를 보시라고요? 그리스도를 보세요. 진리를 보세요. 진리가 가져오는 위대함을 경험하라고요. 이것은 나에게 어떤 영적인 침체나 우울감이나 우울증을 가져오지 못해요. 도리어 이 조건이 나의 신앙을 더 세우는 그런 걸로 전환을 시킬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하는 삶은 반드시 환대하는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제 우리가 자유를 느끼느냐? 내 인생을 낯선 일을 위해서 환대로 내어줄 때입니다. 환대와 자유는 같은 말입니다. 꽁꽁 쥐고 있는 사람은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나만 아는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은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유는 환대하는 삶이에요. 자유는 베풀 때, 환대할 때, 나라는 인생을 선물로 내줄 때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가벼움과 시원함과 경쾌함과 하늘의 공기를 마시는 자유함을 경험해요. 내 인생을 선물로 내놓을 때. 그것도 낯선 자, 그 낯선 자가 누구라고요? 너는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거지. 요즘 애들 이러잖아. 너는 내 스타일 아니야. 어디를 비빌라고. 요즘에 이런 맥을 자주 대. 요즘 애들이 어디를 비빌라고. 네가 어디를 들어와. 어디를 비빌라고. 너는 아니야. 그 아니야라고 칭하는 비호감인 존재를 향해서 따뜻한 환대를 내밀 수 있을 때 뭘 경험한다고요? 자유를 경험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에게 뭘 가져온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과 기쁨과 복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여러분 찾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자, 율법과 선지자는 말은 뭐죠? 기독교 신앙의 백미라는 겁니다. 핵심이라는 겁니다. 중심이죠. 정수죠. 근데 이 대접을 영접, 대접, 환대 다 같은 말이에요. 대접을 환대로 바꿔보세요. 환대를 받고 싶으세요? 우리는 다 환대받고 싶어합니다. 대접받고 싶어합니다. 누구나. 그러면 네가 먼저 그 사람을 환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보다 더 깊은 진리와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우리가 환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환대해야 됩니까? 말씀을 환대하십시오. 지금과 다른 이제는 이 정도의 신앙의 내용과 은혜의 내용에서 제가 배가 고픕니다. 건조함을 느낍니다. 삭막함을 느낍니다. 내가 아직도 숨 쉬지 못합니다. 목사님. 숨을 쉬고 싶습니다. 나는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너희는 서라라고 하는 이 말. 그러면서 너희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이 주는 견고함에 서라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어떻게 여러분 견고함에 쓸 거예요? 이 조건에 보면 견고할 수가 없어요. 조건 자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건을 묵상하지 말라고요. 물질과 조건을 묵상하지 마세요. 이 신앙에서 탈출하고 싶으면 무엇을 묵상해라, 무엇을 환대해라. 생명과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환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나를 물질 위에 이 세상 위에 조건 위에 불완전한 삶의 요동 위에 세우게 한다고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벗어나고 싶기는 한데 그런 마음은 있는데 뭘 안 한다. 실상에서 말씀을 환대를 안 해요. 기껏 하는 것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말씀 한번 듣고 가는 게 다예요. 말씀이 나에게 환대할 때 오는 복과 선물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럴 때 말씀은 나에게 내가 소망했던 더 큰 은혜와 선물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낯선 자로 있습니까? 아니면 환대하는 자로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여기 말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이 1시간짜리 예배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일상으로. 이건 베이스 캠프예요. 우리 군대 제대한 얼마 안 된 우리 도훈이 있는데 베이스 캠프에서 싸워요? 전방에서 싸워요? 전방 가서 싸워야죠. 왜 베이스 캠프에서 싸워요? 여기서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기 위해서 여기는 훈련하고 힘을 받는 곳이에요. 힘을 기르는 곳이고요. 내가 정말 싸우는 것은 나라는 매일 일상, 지겨운 일상, 가기 싫은 일상,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일상, 그 사람, 그 일, 그 사건, 그 환경이 내가 싸워야 될 최전방이잖아요. 거기 가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거기 가서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쇼부를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 그 될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나의 일상의 최전방에 가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조건 속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시간과 마음과 장소를 정하시고 사람을 덜 만나시고 일을 좀 덜 하시더라도 반드시 그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홀로 독대하고 세워두는, 그래서 그냥 경험상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홀로 말씀 앞에서 아무 사람의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이 한 단어가 되었든지 한 표현이 되었든지 한 구절이 되었든지 한 단락이 되었든지 그 말씀 앞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여러분이 1시간 이상을 서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신앙 달라집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달라집니다. 더 이상 흔들리거나 조금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내 마음에 들리지 않는 일이 있다 하여 나가 떨어지는 그런 일은 이제는 희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나에게 주는 위대한 선물이고 역사입니다. 내가 뭘 할 때? 말씀을 환대할 때. 근데 말씀을 환대를 안 한다고 기껏 한다는 게 어디서 한다고요? 여기 겨우 1시간짜리 예배, 그것도 설교를 1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40분 안에서만 간신히 요렇게 이러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내게 주는 광활한 은혜와 능력과 그 풍경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대단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잠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무슨 말이에요? 나를 환대하는 자들이 나의 환대를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을 환대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지극히 작은 자를 환대하는 이들에게 이런 복을 선언합니다. 내 아버지께 창세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상급이나 이 복이나 이걸 기대하고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르고 한 거예요. 왜 했어요? 삶의 스타일이 된 거예요. 환대가 내 삶의 자연스러운 내 일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환대하는 삶을 살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과 영원한 나라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누가 더 큰 환대를 받는 자입니까? 환대하는 자입니까? 환대를 받는 자입니까? 환대를 하는 자입니다. 이 신앙의 비밀을 놓치지 마세요.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3명의 낯선 사람을 우리가 환대하는 거 다 압니다. 떡과 고기를 대접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 자신을 계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합니다. 그리고 명년 이맘때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낯선 이를 환대하는 아브라함은 삶은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걸 기대하고 했냐고요? 이걸 계산하고 했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환대는 내가 이렇게 하면 돈 놓고 돈 먹기,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의 복을 주겠지, 이런 기복주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계산하지 않아요. 환대는 계산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유와 계산은 단어 자체가 맞지가 않잖아요. 계산과 자유가 단어가 맞아요, 여러분? 전혀 안 맞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자, 왕상 17장에 사르밧 가부는 환대할 수 없는 조건에서 엘리야를 환대합니다. 단 한 끼의 떡을 마련합니다. 그 한 끼의 떡이 어떻게 돌아와요? 온 가족의 생계를 채우고도 남는 축복과 은혜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선 조건을 내민 적이 없습니다. 무엇만 했다고요? 말씀을 환대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이렇게 말하니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순신 장군의 그 영화 3편 나왔는데 참 다 좋아하는데 그중에 그 최민식 씨가 나왔을 때 마지막 그 클라이맥스 틀 때 밑에 이 판옥선 밑쪽으로 지하실로 들어가서 포를 잔뜩 놓고 이제 쏘아서 탈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판장에게 이제 묻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죠? 기억나죠? 그때 이순신 장군이 아주 명언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된다고 하게. 할 수 있겠느냐? 된다고 해라. 기독교의 진리예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안 됩니다. 내 조건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경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된다고 해라. 되죠. 자, 한 끼의 떡을 네가 나에게 주면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없는 내가 복을 주마. 네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떡과 기름을 먹을 걸 주마.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말씀만 그 말씀을 환대하느냐. 그 말씀을 환대하니까 어떻게 그 한 끼의 떡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내가 볼 때 돈이나 동간이 같은 경우 한 입거리도 안 될 것 같은데 한 입거리도 안 되는 걸 먹었는데 그의 재정이 채워지는 놀라운 선물로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환대. 여러분 누가 복을 더 받은 자입니까? 환대를 하는 자입니까? 환대를 받은 자입니까? 환대하는 자예요. 복음의 비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이런 비밀. 자, 낯선 일을 이렇게 환대하는 삶.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 은혜가 내 인생의 선물과 복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환대의 신비고요. 환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저는 현대사회는 여러분 외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외로움을 잘 견딥니까? 제가 가끔 근데 우리 성도들 한 번도 그러시는 분이 없는데 뭐 삶의 조건이 그럴 수 있어요. 아이들의 손 많이 가고 일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또 거리도 멀고 3일만 저 가평에 있는 필그림 기도원 가서 하나님을 독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3일 동안 한 사람도 안 만나고 우리 주부들은 그런 거 되게 원하시던데요. 지긋지긋한 남편, 자식, 그 녀석 안 보고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그냥 나 혼자 있고 싶어 하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3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열리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로고스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오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자주 경험해야 돼. 한두 번 갖고 안 돼요. 자주 수없이 경험하면서 나라고 하는 좁은 인생, 나밖에 모르고 나밖에 안 보이는 이 인생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박살이 나야 돼. 깨어지고 가루가 돼버려야 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가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과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손가락에 장을 짓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달라진다니까요. 안 달라지면 나한테 오세요. 내가 다 환불해 줄게. 반드시 달라집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잘 견디십니까? 적막함을 잘 견디십니까? 그 적막함과 외로움과 그 속에서 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놀이할 수 있는가? 현대사회는 그래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교회,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따뜻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환대하는, 품어줄 수 있는 포용적 공동체,
개방적인 공동체, 누구라도 그들을 받아낼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게 저 교회는 교회가 차가워, 공기가 차가워, 인사도 안 해, 나를 껴안아 주는 것도 없어, 나를 포용하는 것도 없어, 나를 배척해, 나를 밀어내더라.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교회 다시는 가겠어요? 어떤 교회를 가겠냐고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 찾아가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나를 환대하는 교회죠. 나를 환대하는 사람이죠. 저 사람들의 교회가 여러분 조건을 보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을 환대해서 여러분의 세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깊어지고 새롭게 창조되어지면 우리 안에 포용적 공동체, 환대적 공동체에 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외로움과 적막함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고 아픔과 상처를 느꼈던 자들이 이 자리에 오면 온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은혜의 온기, 하나님의 진리의 온기, 그 따뜻한 사랑을 느껴요. 그걸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환대의 존재로 바뀌어지면 나를 통해 그런 향기가 나요. 나를 통해 그런 냄새가 나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을 품을 수 있고 한 사람을 내가 환대할 수 있는 포용적 존재, 포용적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면 담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영혼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마당이 생긴다고요. 근데 나만 아는 건 공간이 없잖아요. 저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여기다 어떤 영혼을 담을 거야 여기다가. 그렇잖아요.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나도 간신히 살아요. 나도 간신히 숨을 쉬어요. 이 그릇에, 이 공간에 어떤 영혼, 어떤 사람이 세워질 수 있냐고요. 불가능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다? 왜 우리 교회는 사람이 안 모여? 왜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숨을 못 쉬게 해서 답답해? 이러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얘기하는, 저는 교회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원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지고 싶으면 나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환경과 조건과 처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환대하고 진리가 와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이전에 나라는 존재가 감히 만들 수도 없고 경작할 수도 없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 뜰과 마당이 늘어나는, 평수가 늘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한다? 손을 같이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산 예루살렘 시온을 향하여 나가고 노래하고 찬미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교회로,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